네, 오늘 우리가 공독한 대로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아멘. 네, 그리스도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성탄절 이 말은 모두를 설레게 합니다. 어릴 적에는 2달이나 1달 전에 이 교회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를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했던, 또 마치 그 주일학교 이렇게 어린이 예배의 재롱잔치와 같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 교회를 그 교회에 초대해서, 이때 오히려 이제 전도의 기회로 삼아서 초대해서 이런 재롱잔치와 더불어서 다가도 나누고, 말씀도 메시지도 전하고, 또 새벽이 되면은 이제 25일 그 새벽 때 새벽송 천사들의 합창을 재현하듯이 찬양을 하면서 교인들의 집을 방문해서 찬양도 하고 다가도 나누고 이렇게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이 성탄절 12월 25일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 아니죠. 이것을 모르지는 않으실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정확한 그 탄생일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고대 로마의 겨울 동지 무렵 12월 25일 전후로 해서 동짓날 그 태양신의 탄생을 기념하는 축제가 있었는데, 초기 기독교는 그것을 이 교회의 그 축제 날짜를 활용해서 예수님의 탄생일로 그 의미를 바꾸어서 정착을 시켰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는 조선시대 때 이게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게 제가 이제 사담을 나눌 때 전설의 고향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설의 고향을 통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하잖아요. 어머니들이 이게 남편이나 자녀들이 이제 먼 길을 갈 때 4시나 5시째 동풀 무렵 정화수를 떠놓고 이렇게 빌었어요. 천지신명 해가지고 비나이다 빌었는데, 제가 이제 전해 듣기로는 그때 이제 선교사님들이 그 광경을 보고 교회로 인도를 해서 교회에서 기도하도록 이렇게 인도해서 그게 새벽 기도가 정착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12월 25일도 그런 식으로 이 교회의 어떤 행사였던 것을 예수님하고 연결을 해서 탄생일로 지내게 된 것이 정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다시 그 길어지는 시점, 공지 시점의 그 세상의 빛, 예수를 상징하기에 딱 적합했던 이유였죠. 또한 크리스마스 그 트리 장식의 유래는 고대 유럽 겨울에까지도 이렇게 푸른 상록수 생명, 재생 또는 영원을 상징하는 그 나무를 집에 나뭇가지를 들여서 악령을 쫓고 봄을 기원했던 모습이 있었는데, 중세 16세기경 독일에서 이제 지금의 이 트리와 같은 그 장식이 등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얘기는 간단하게 검색만 하셔도 너무나 많은 자료들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근데 세상은 산타와 또 선물과 화려한 산타와 선물과 화려한 트리 장식에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오늘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 주를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오전에도 영과 육으로 나눠서 우리가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저도 이제 영과 육으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적으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우리가 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초, 또 창세기가 생각이 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씀 자체가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봤을 땐 그래 뭐 말씀이 육신 그래 알았어 이렇게 들었었는데 영이 이 말씀 자체가 영이시고 그 영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또 6으로는요, 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왕의 족보가 나오죠. 여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예수님의 계보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6절에 보면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또 1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확실하게 영으로도 완전하시고 또 육으로도 완전하게 이렇게 오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네, 우리가 주가 하신 일과 또 그의 기도입니다. 그럼 주님이 여기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제일 큰 목적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목적을 확실하게 두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대충 그냥 모르고 이렇게 던져진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파키스탄 목사님 보면은 이 신분증에 크리스찬이라고 찍는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그들에게는 크리스찬이라고 찍지만 정말 순교와도 같거든요. 순교, 저도 예전에 그 25년 남짓, 25년 전, 예, 그 성교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받아들일 때, 성교라고 쓰고 제가 순교라 읽었던 생각이 납니다. 왜 이것을 내가 순교할 제목이 되나? 이라는 생각을 했을 때, 도저히 못하겠거든요. 근데 정말 어느 순간 그것이 내가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순교라는 그 단어에 사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을 하면서 주의 뜻대로 이제 살아보겠다고 말은 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해서 제가 그것을 아마 잘 못 지켰던 것 같아요. 못 지켰죠. 당연히 못 지켰겠죠. 근데 그게 제가 10여 년 전, 그러니까 그 시간이 한 15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이 저를 살짝 건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응급실을 실려가면서 이제 많이 그것을 제 질병도 알게 됐고 또 거기에서 한 번 죽는 경험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갑자기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리고 나서 딱 또 10년 후 이제 딱 1주년이 돼가는데 10년 후 작년 이맘때 또 한 번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이 선배 목사님들이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온다고 말씀을 흔히 하시는데 이미 벌써 2번을 지냈기 때문에 저희 목사님 그 남편 목사님에게도 저는 이제 한 번밖에 안 남았어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요. 저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지금은 아니요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라는 말을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내 뜻이 아닌 정말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예. 그래서 이게 또 얘기가 제 얘기로 좀 흘렀는데, 그래서 주님이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의 그 죄를 구원하시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은 대표적으로 말씀 선포와 가르침과 치료이죠. 이 일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준 그 기도는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주의 기도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하신 기도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26절인데요. 전체를 보기에는 조금 좀 마음이 급해지고 하니까 중요하게 9절에서 1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그래서 한 목소리로 함께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9절에서 보면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이거는 우리가 단순히 비나이다 하는 그 비는 게 아니라 이제 기도를 하신다는 그 내용이죠. 그래서 내가 그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속한 자,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 이미 사단에게 그 종이 되어버린 자들을 우리는 구원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들, 예수님께서 또 아버지께 받은 자들, 그들을 위해서 주님도 기도하시고 또 그 일을 마치신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주님께서 그것을 영광으로 받으신다는 내용인데 우리가 세상의 질서를 깨뜨리면서 막 어지럽게 하면서 그것을 그 영광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이 아닌데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영광을 오히려 가리고 지금 크리스찬들이 많은 세상에서 질타를 받고 있는데 세상과 교회가 분리된 거는 맞으나 정말 우리가 천국의 대사인 만큼 그만큼 이 영적인 공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 영적인 일들을 우리가 보여야 되는데 그것이 욕을 먹는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불의를 행하면서 이 고난을 받는 것은 절대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주를 위하여 이 세상의 질서를 지키는 것도 주를 위하여서 지킬 때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또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에 저는 너무나도 큰 위로를 받아요. 세상은 제가 교회를 글쎄요 제가 오해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뭔가 열심을 해야 뭔가 얻어지는 것처럼 가르치고 배워왔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들의 발에 뒤꿈치만큼도 못 쫓아가겠는 거예요. 해도 아니 나보다 나이 먹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들의 그 옷자락도 잡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절망 속에 있을 때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주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지키신다는 약속을 따라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신부로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이루어서 우리가 그 아담에게서 아담의 그 갈비뼈에서 여자가 나왔듯이 우리가 다시금 아담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그 12절에 보면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오직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오직 자기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에 오셨고, 또한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그 순종으로, 오직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처소를 또 예비하신 같이 우리도 또한 절대 순종,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보면요, 이 많은 예표들이 있죠. 그 모세를 또 대표적으로 그 예표로 볼 수가 있는데, 모세는 적어도 40년을 궁궐에 있었잖아요. 적어도 사실 궁궐에서 아주 왕자처럼 생활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나요? 누우실 자리가 없어서 우리 찬양에도 있듯이 구유에 동물들 먹는 그 음식통에 그냥 지푸라기 깔고 천 하나 깔고 그렇게 누우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이런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적인 어떤 영광을 받으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나셨는걸요. 예수님도 정말 아무것도 없이 오직 또 누우실 자리조차 없어서 동물들의 그 음식통에 겨우 누우셨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끝절인데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또 예수 안에 있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 우리가 바라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인데요.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정말 세상은 알 수 없는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특별한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정말 우리 조건이 정말 천국에 갈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사실 다를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 천국을 또 예비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도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 또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직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목적으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고 또 지금은 보혜사 성령을 두사 우리를 고아와 같이 떠돌이처럼 두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밀착 취재죠. 밀착 보호를 하시기 때문에 정말 강권하여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들을 고치셨어요. 눈먼 자, 귀머거리, 벙어리, 앉은뱅이,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 죽은 것 같이 잠든 자,
혈루병자,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육적으로 보면은 정말 이 반쪽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잠시 뭐 말씀과 나눔 속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영적인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가 또 우리 학부 시간에 공부하는 시간에 그 이단에 대해서 배우는데 다 이 공통점이 보면요, 그들은 하나님이 영이심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무슨 뭐 육적인 해석들, 잘못된 해석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뭐 피가름이니 자기하고 자기 몸을 섞어야지 뭐 새로운 사람이 된다느니 뭐 말도 안 되는 것에 현혹돼 가지고 가는 거죠. 근데 그것을 싹 지울 수 있는 단 한마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정말 예배할 때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육적으로 거룩함도 필요하지만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그 말씀을 먹고자 하는 갈급한 마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 그 말씀이 그냥 단순히 사람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설명하다가 이건 좀 아닌데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예배가 된 줄 믿습니다. 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이제 계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계시라는 말에 대해서 수도 없이 얘기를 듣고 공부하고 했지만 그것을 이렇게 와닿는 어떤 느낌적인 느낌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랬는가 봐, 이렇게 그 글씨로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며,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영적인 일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한한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일은 영적인 세계를 육적으로 보여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조금 더 이 표현이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시청과 교육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시청은 눈높이, 그것도 눈높이에 맞춘 시청과 교육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계시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육체적인 문제를 통해서 영적인 우리의 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히브리어, 헬라어로 성경을 본다면 또 히브리어, 헬라를 공부해야 되고 더 어렵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 성경이 보급되는 게 제일 첫 번째가 번역이잖아요. 번역. 그 나라 말로 번역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번역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헬라어, 히브리어가 영어나 한국어로 우리가 읽기 쉽게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이렇게 번역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 눈높이에 맞게 육적으로 표현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구약에서 제사제도도 있고요, 유월절도 있고요, 노아의 방주나 모세, 요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내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구약에서 잘 이렇게 영적인 것들을 잘 설명을 하다가 육적의 신약에 와서 포도주와 떡, 세족식, 또 어떤 나사로가 일어나는 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잘 해석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도주와 떡은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상기시키고요. 또 세족식은 우리가 그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지만 또 우리가 그 주기도문에 있듯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 죄에 대한 각성에 대한 얘기이고요. 또 나사로가 이렇게 깨어나는 것은 성도의 그 영원성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위한 선은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물론 이렇게 마음에서 성령을 받아서 이게 선을 행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겠지만, 간혹 가다가 정말 선을 위한 선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남을 돕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것은 이제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고 해서 밥을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밥도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태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일들을 보이셨지만 그것을 해석함과 동시에 하나님은 또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은 이웃사랑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인 일들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거니와 또 육적으로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을 좀 보겠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정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정말 제가 따라가 보려고 했지만 정말 그분의 진짜 발에 때만큼도 못 쫓아가겠더라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쫓아가다 이거는 될 일이 아니다. 이거는 진짜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천국을 가나 막 고민에 빠졌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이 하신다는 것에 큰 위로를 받고 정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다 폐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 정말 성령과 하나 되었을 때 또 말씀이 있을 때에만 성령이 일하신다고 또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을 때 그런 사랑은 저절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애써서 막 그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을 때, 주님과 하나 되었을 때 그것은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듯 그냥 저절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끝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한 목소리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며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또 머리에, 가슴에, 팔에 새겨서 정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한참 동안 자기 부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게 제가 이제 농담 반으로 우리 파키스탄 우리 목사님께 자기 부인이 뭐냐고 이제 물어봐서 와이프가 아니라고 농담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부인은 와이프가 아닙니다. 나를 정말 지금까지 쭉 얘기했듯이 내 자신의 어떤 의와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이런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로 사는 것이 자기 부인인 줄 믿습니다. 주여 1창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을 또 아버지 예수께서 이루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여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강건하여 정말 아버지 이 세상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일 수 있는 천국 대서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감사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